오늘 말씀은 레위기 26장 3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항모할 것이므로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항모할 동안에는 쉬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천답하여 넘어지리니 너희가 당할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쇠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싫어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며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니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세밀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레위기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어린아이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건강하게 기쁘게 살 수 있는 길들을 어린아이 다루듯 세심한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자연도 사람도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어야만 복이 됩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인하여 자연까지도 무참하게 고통당하는 일들이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안식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더 소출을 얻고자 욕심을 내며 안식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일어난 일들을 34절과 35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매 7년과 매 50년마다 안식년 제도와 희년 제도를 두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어김으로 땅을 지칠 대로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땅은 주인 없는 땅으로 황폐해지게 되며 비로소 땅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자신들의 믿음은 연약해지고 그 연약함으로 죄가 쉽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적국의 침략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남은 자들은 살아남아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저곳 방황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상황을 36절 세번역 성경에서는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원수의 땅에 끌려가 사는 동안에 내가 그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일으켜 바람에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만 나도 칼을 피해 도망가듯 기겁하고 달아나게 하겠다. 그들은 아무도 뒤쫓지 않아도 달아나다 넘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누군가 쫓는 자가 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없기 때문에 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쫓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죄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를 흔들기에 왠지 모를 공허함, 우울함을 갖게 하고 기쁨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37절 하반절에서 너희는 절대로 너희의 원수들과는 맞설 수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맞설 수 없다는 어떤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감히 싸울 용기를 내지 못하는 정신적 무기력 상태입니다. 이런 무기력 상태는 3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살아남아 원수의 땅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 지은 죄 때문에 힘이 약해질 것이다.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도 그들은 힘이 약해질 것이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선조들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그 후손이 형벌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상들이 저지른 범죄를 보고 배우며 자라기에 후손들 역시 지속적으로 죄를 답습함으로써 그 결과 죄값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조상이 지은 죄로 내가 죄의 대가를 받지는 않습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에게 죄를 답습하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 역시 부모의 모습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그 죄는 답습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핑계지 못할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개개인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힘이 약해지는 것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이 됩니다. 나를 강하게 하는 길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과의 깊은 친밀함으로 그분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때 우리 안에는 죄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기에 우리의 삶의 길은 강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말씀을 읽어야 됨을, 기도해야 됨을 아는 것에만 머무른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죄가 들어오는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다시 찾기 위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함으로 나아가십시오.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고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설 때 하나님께서는 4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은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됨이니라. 아주 오래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나를 가장 강하게 하는 길임을 기억하시며 말씀을 놓고 계시다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 맺음의 시간들이 오래전 일들이라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와서 기도하면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를 떠남으로 나를 약하게 하는 길로 걸어왔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는 길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과의 그 깊은 친밀함으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